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진이 대신 흘린 주님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의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온 것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 몫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가문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특히 하나님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구별하게 하십니다. 사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이미 하나님께 구별된 성물이죠. 따라서 그 중에서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목도 자연스럽게 구별된 것입니다. 즉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함부로 취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결과를 초래하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해서 만약 어느 제사장이 있는데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제사장이 부정해지는 여러 가지 사례를 가져오셨거든요. 자신이 거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물을 먹었다면 그는 끊어질 것이고 제사장 가문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의도적인 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한 심판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물론 제사장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중에 규정을 위반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저녁까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의 몸을 씻어야 성물을 다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게 죄인지 알았다 칩시다. 그런데도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큰 더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돼요. 물론 우리도 부지 중에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은 덜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죄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의도적이건 부지중이건 간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죄로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은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 또 제사장의 집에 잠시 체류하는 사람들, 제사장의 필요에 의해서 풍사수로 일한 사람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또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에도 더 이상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단 그녀가 자녀 없이 이혼했거나 사별했을 경우,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다면 제사장의 성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도 식솔의 일부로 인정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종이 낳은 자식도 성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명확히 구별하십니다. 한마디로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자격은 누가 부여한 겁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택하셨고 그들 몫으로 성물의 일부를 주셔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니까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부정해진 제사장은 먹을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이 씻겨져야 비로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사장이 혈통이 아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과 그의 자녀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반드시 아론의 혈통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혈통이나 직분만 가지고 먹을 수 있고 없고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말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혈통의 전부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혈통이 강조된 건 사실이에요.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도 성물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래도 주류는 아론의 가문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것조차 깨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혈통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주님 앞에서 삶을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정결한 자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그것을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누군가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영의 양식이 아닌 거예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나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해요. 만약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가 부지 중에 먹게 되었다면 그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사 방법 중에서 배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속건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지 중에 성물을 취했다는 거예요. 모르고 취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부정한 상태인 줄 알면서도 성물을 취한 제사장은 음이 심판을 당해야 하고, 부지 중에 성물을 취한 제사장의 경우는 저녁까지만 부정한 상태이고 몸을 씻어야만 해진 후에 성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살펴본 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일반 백성 중에서 부지 중에 성물을 취했다면 죄를 지은 겁니다. 따라서 죄를 회개하고 그 취한 성물에다가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주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함으로써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 음식을 함부로 취한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자격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영의 양식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 택함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샘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을 맞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 양식을 사모하며 먹음으로써 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의 권세에 담대히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길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도함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영의 양식을 먹고 힘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세상에는 너무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다가 삶이 어렵게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긍휼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만끽하며 또 주님의 은혜로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여서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함으로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름평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대의 삶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대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의 자를 지켜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장년부까지 여러 부서가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모입니다. 교제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과 손길로 섬깁니다. 주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악한 것이 떠나가고 특별히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스케 예방과 자의 기쁨을 우리 북한 동포들이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선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